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뇨.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런 주제로 몇 시간 동안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 다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느낄 때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막연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물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20여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여기서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려고 봐요. 심지어 부부라도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또 신부도 달라요.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죠.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보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가진 사람이나 그런 어떤 보물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보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신문 안 보고 인터넷 신문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봅니다만 거기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자분들이야 거기 별 관심이 없었겠습니다만 남자는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3월 26일 날 태국 방콕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태국 대표팀 간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시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2026년 남미에서 벌어질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기 팀을 가리는 그런 시합입니다. 물론 이 시합을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 중에 한 시합이었는데 이 시합을 앞두고 태국 축구협회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과 태국 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했던 운동장이 나다망 갈라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을 국제 축구장은 전부 잔디잖아요. 잔디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라자망 갈라 스타디움이라는 이 운동장은 원래도 좋은 잔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경기하는 장이니까. 그런데 이번 우리 한국과의 시합을 앞두고 태국 축구협회에서 전면적으로 잔디를 바꿨다 그래요. 무려 20년 만에. 근데 이 잔디를 바꾸는데 돈이 얼마 들어 정확한 액수는 통계로 나오지 않았으면 대체로 볼 때 몇억 원은 들었다 그래요. 몇억 원. 잔디가 교체하는데 그럼 왜 태국 축구협회가 갑자기 잔디구장을 바꿨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그 주장 선수인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 한 선수 때문에 잔디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7월에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라는 축구팀이 방콕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리고 방콕에서 이제 이 라자망 갈라 스타디움에서 그 영국의 또 하나의 프로 축구팀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하고 시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시합을 불과 며칠 앞두지 없던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갖고 이 운동장이 다 망가져서 축구 시합을 취소했대요. 그래서 태국 축구협회가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또 그 축구 팬들은 이 손흥민 선수가 온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영웅이네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온다니까 수없이 많은 팬들이 비싼 돈을 주고 표를 산 거예요. 근데 시합이 벌어지지 못하니까 축구 팬들이 실망했고 협회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팬들에게 그 표를 다시 상도로 돌려주었다 그래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걱정한 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태국에 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한 손흥민 선수가 이 태국 라자방 갈라 스타디움에서 아주 마음먹고 축구를 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잔디를 바꿔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과 그 태국 대표팀의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한 선수를 위해서 잔디를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야, 한 사람의 보물 같은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영웅입니다. 아시아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이잖아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분은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이 영웅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태국 축구협회가 잔디구장을 다 바꿨어요. 잔디를 다 바꿨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 또는 보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보통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물을 주셨어요. 보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라는 보물을 주셨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신앙이라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나 우리들에게 주신 보물이 뭘까? 물론 지금 오늘은 보물이 어떤 것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글 사전에 있는 정의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생각하면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장사의 비유 거기 나와요. 진주장사 비유를 비롯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보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귀한 가치는 건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리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물체나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걸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데 이 것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무엇을 두고라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실제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식이나 재산이나 정보를 보물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전 재산, 우리 박지호 권사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거를 다 팔고라도 사고 싶은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 나의 일생을 다 바쳐, 심지어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것들, 또 실제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보물은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내가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잘 찾아내고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자기 삶의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능을 보화를 땅에 썩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 또 우리 삶의 필요, 우리가 가진 인생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런 인생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가장 좋은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또 나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사용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물론 우리 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 재능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순수와 진실입니다. 아마 그 순수와 진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 4주 이제 은총의 수단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옵니다. 이 순수와 진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서 가장 필요한, 또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우리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또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과 삶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순수와 진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물론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어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설교제 그런 얘기, 진실이라는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마 제가 기억해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가운데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짜 신앙은 진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실이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 기본은 아니고 진짜 기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제가 80학번이니까 신학교를 저희 이제 목요일 협성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저희 학교 지금은 총장님이었는데 그때는 신학교 교장님이셨던 그 박설봉 목사님께서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오는데도 저희 은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진실에 대해 정직해야 된다. 그 얘기 늘 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제가 한 학문을 공부한 게 한 7, 8년 정도 돼요. 8, 9년 정도 되더라고요. 8, 9년 정도 제가 이제 우리 요한의 순례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과 목회, 그의 삶을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또다시 우리 저희들 세미나가 들어갑니다. 그 방면에서. 근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또 느낀 게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들의 친구들 아니 후배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수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밀한 데에 오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나,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품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그리고 저도 오늘 똑같은 말씀 또 전합니다. 3, 4전에 했던 그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순수해라, 진실해라,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러 사람이 이분 말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 말고 순수하고 진실한 의도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다 그래요. 그 기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웨슬레 목사님은 23살 때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뭐냐면 테일러 주교 우리 신조의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제 성공회 소속된 테일러 주교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과 훈련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1725년 23살 때 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순수한 의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자기는 자기 삶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책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건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웨슬레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일러 주교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자기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그 젊은이들이나 신학생들이 피떡 교과서 같은 책인데 이것을 읽었어요. 저도 이것을 다는 못 읽고 한 3분의 2쯤 읽었습니다. 저희 서재에서 지금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한 1, 2년 후에
그 5세에서 6세 때 다시 또 하나의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의 완전과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이제 마음 전체를 들여서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정말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생애를 보면 전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무 군더더기 없이 순수한 마음, 진실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하루에 책을 몇 시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책 읽는 날 거의 없어요. 설교 준비하는 날 빼놓고 설교 준비하는 날 더 많이 봐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날 빼놓고 다른 날은 책보다 다른 거 많이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4만 번의 설교를 했다니 평생 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만 번의 설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4번, 5번 설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4시간, 5시간씩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순수한 의도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순수함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은 중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시간 때문에 또 순수한 의도 한 이제 제가 2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 2가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오늘 성경대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제 구제해야 된다는데 그럼 순수한 의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하는이라고. 성하는. 여기서 성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찾아보니까 관대하다, 너그럽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성실하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저 지금 성한이라는 뜻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거는 관대함, 너그러움은 오늘 빼놓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 이 성한이라는 말 속에는 순진한, 단순한, 성실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단순한 신앙,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길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실보다는 단순, 순진. 또 어떤 자리에 보니까 천진난만한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눈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해석하는 웨슬리 목사님 해석에 의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의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또 순진한, 또 의도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를 합하면 성한 눈이라는 단어를 합하면 이런 의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아까 제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제가 잠깐 그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나니아가 잘못된 것, 삽비라가 잘못된 것도 헌금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밭을 팔고 헌금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을 팔고 헌금하는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이물질이나 내 계산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좀 더 이것을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하는 그 순수한 의도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가 그리고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걸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다른 목적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야지. 예배드리면 내가 다른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갖는다고 한다면 예배 목적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순수한 의도를 품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 확장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언행, 심사, 행위가 순수한 의도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설명, 행동할 때 나타난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순수하지 못한 의도, 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순수한 의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성하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의도, 마음과 무엇을 하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한 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헌금할 때,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온몸이 밝아진다. 온몸이 밝아진다.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진실한 눈이시고 양식, 감각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건전하고 진실한 신앙에는, 정신에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해요. 내 삶이, 내 몸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나 자체예요. 내가 또 나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한다. 그 결과 우리가 요즘 혼란을 겪고 있는 진리와 비진리, 신령한 속된 것, 불의와 의, 이런 것에서 분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분별의 은사예요. 그죠? 분별의 은사. 이 분별을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별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분별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혜를 열정을 주세요. 열정, 뜨거움. 그래서 영원한 주의, 영적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 여기 열정에는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드리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뜨거운 가슴을 주십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주십니다.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뭐든 열심히 하거든요. 냉랭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필요한데, 주님도 더욱이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정이 누구에게 오느냐?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과 생각을 향하는 사람이 그 이제 열정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삶으로써 영원한 유익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열정도 있고 이제 분별도 잘하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해요. 이제 구원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죄의 결과,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아무 것을 얽매이지 않은 영적 자유, 정신적 자유, 심적 자유, 양심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청이 주어졌는데, 순수한 의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랑의 입, 하나님의 은혜의 입, 사랑의 입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또 좋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또 신앙간증도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충만할 수 있냐?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순수한 의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드립니다. 순수한 의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근데 그 순수한 의도는 한마디로 약간 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이것이 순수한 의도입니다. 이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